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 담배를 금하라. 둘째는 뭘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입니다. 술, 담배는 금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본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하면 육신도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죽거나 불황으로 열불나서 죽거나 한다고 그러죠? 저도 제 주변을 통해서 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소위 저의 쪽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한 목사님도, 개발도상국인 목사님도, 또 개척을 시작하신 분도 다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대체적으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편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항상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는 게 참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저 같으면 정말 힘들어서 웃음도 안 나오겠다 싶지만 사는 걸 보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의 신상에 큰 사건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별로 큰 사건들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고민은 다 혼자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도 사건화 만들어요. 그리고 부풀리고 확대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결국은 마음도 몸도 시름시름 앓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이세요? 말 안 하고 싶은 스타일이죠? 1번, 난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산다. 2번, 난 조그만 것에도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다. 2번이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더 좋은 법이라 그러잖아요. 견딜 만한 소량의 우리 스트레스는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을 한대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야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더 깊은 성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지식에도 조금 더 넓은 지식에 이르려면 어려운 책들을 좀 더 접해봐야 되고요. 소설책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쫓아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복잡한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것 외에 그 없던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있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털어내야 하기도 해요. 이런 반대의 개념이 요상한 이런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털어내야 되고요. 한쪽은 찾아내서 우리를 또 희생해야 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유를 희생하고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을 해요. 그리고 또는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묶여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이상한 텐션이죠. 털어내야 자유하는 그런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희생을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반납하는 일도 잘해야 하니 우리가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악들을 잘 털어내는 그런 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걸 잘 털어내기만 하면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깊어.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또 그걸 알아내서 또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희생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6계명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의 속박에서 잘 벗어나는 법도 체득해야 하고, 선과 의와 생명을 위해
가치를 쏟아내는 법도 우리가 체현해내야 합니다. 이 긴장관계를 잘 해야 위선적이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단순한 십계명의 윤리적인 삶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해, 살인하지 말아야 돼 라고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그 정도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살인이 아니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십계명의 윤리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지금 자세여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수준 하나 듣고 그래 그 기준 하나 같이 내가 품고 살아보지 뭐 이런 쪽에서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수준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난 3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살인 금지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새겨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 지난주에 읽었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약 신약 하나씩 찾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이 생명을 살려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귀중한 거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성경을 찾은 것은 마음 신비에 각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편하게 맞이하는 계명은 6계명이랍니다.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양심에 좀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도 역시 부끄러움에 고개가 좀 떨궈져요, 안 떨궈져요? 떨궈져요. 그렇다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 역시 속사람까지 예수님께서 다루셨잖아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부담스러운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편하게 듣는 계명은 뭐예요? 6계명. 왜? 살인한 적 없거든, 나는. 그래, 당당히 순위 1등입니다. 난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신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 6계명도 살인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행위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고 그 부분들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접살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간접살인을 우리가 들어보셨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잘 파악되어 계신 분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척 두렵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왜? 나도 살인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간접살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제를 한번 잡아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간접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킬러를 고용해서 내 자녀를 죽인 원수나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 목욕값이 아니고 모욕을 줬다고, 모욕감. 예, 모욕을 준 사람들, 또 내게 갑질을 하면서 정말 상실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 이런 걸 느끼게 했던 사람들을 살해케 하는 것. 청부살이잖아요. 킬러 고용해가지고. 자, 이것도 간접살인이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성욕에 눈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같이 죽자. 이것도 간접살인이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뉴스에서 보도했듯이 이만희 상또라이 교주가 교회도 이미지를 망가뜨리겠다고, 같이 희석시키겠다고, 물타기 작업하겠다고 각 교회에 가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는 간접 살인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이와 수준은 이런 것 말고도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찾아볼까요? 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집을 새로 지었어. 새로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뭘 만들어 놓아라? 난간을 만들어 놓아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이미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문제이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야 건강하고 더 진보한다니까요.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문제이지만 난 교회에서 어디까지 일해야 되나? 난 사회에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나? 나는 사회에서 어디까지 내 손이 미쳐야 되나? 내 삶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한 구절만 찾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서론에서 이렇게 잘 말씀드렸듯이 난 내 주변 지역사회에서 어디까지 일해야 되나?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을 반납하고 어디까지 일해야 되나? 아니, 이 난간 만들려면 200만 원은 좋게 들어가겠구만. 200만 원이면 내가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금가락지 하나라도 더 하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그러지 않나요? 뭐 하려고 그런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사회적인 안전망을 내가 왜 만들어?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반납하고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네가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명리고 너의 권리라는,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호등이 덜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나 바쁘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일 없어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조금 후 뉴스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신호등이 떨어져가지고 2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뉴스를 내가 접한 거예요. 신고도 그리고 주의할 수 있도록 삼각대 같은 것도 설치 않았다면 이것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위배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간접살인이 되는 거죠. 네가 부주의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살해의 도구이죠. 전자담배가 더 위험할까요? 그냥 담배가 더 위험할까요? 전자담배가 훨씬 더 위험해요. 피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타인에게 간접 흡연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몰라. 그런데 그대로 다 흡수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더 위험한 거라고요. 조리시설을 갖춰줘야 할 기업마다 이제 주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주방이 있으면 이 조리시설에 갖춰져야 할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거 갖춰줘야죠. 왜? 우리 미세먼지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갖춰줘야 돼, 안 갖춰줘야 돼요? 갖춰줘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음주운전도 똑같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이미 살인자가 된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꺼내기 힘든 문제이고 말하면 아픈 문제예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304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인재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생명 경시예요.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그러다가 막 실피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거에 관심 없어요. 돈만 벌면 돼.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관과 관계되어 있는 일부 종파의 삐뚤어진 신앙관이 다 짬뽕되어져 있었어요. 섞여져 있는 문제였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우리가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생중계로 망연자실해하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해요. 누구 정부가 잘못했다. 어떤 기관이 잘못했다. 이 기관이 이때 이런 짓을 했다더라. 이런 짓을 했다더라. 이 정부가 이런 짓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죽일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를 아까 읽었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들이 죽지 않게 안전망을 갖추어 주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은 없나요? 그러면 돌을 맞을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을 들고 돌 팔매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현대사의 끔찍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짜장면을 먹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봤어요. 성수대교가 가운데 다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출근하던 사람들과 학생들이 사망했잖아요.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현장을 봤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몇 분을 꺼낼 때 기억나시죠? 그 중에 막 어떤 여자가 오래 있다가 막 꺼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꺼내졌어요. 구출되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뭐하러 기어나와? 그냥 있지. 보상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돌아가서 고생 안 하게 살게 하지.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는 뭐죠? 돈이에요. 만무니즘입니다. 생명보다 보상금과 돈, 물질이 우선인 거죠. 그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 아버지의 소원이 이것이더구만요. 자살이 사고사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은데 사고를 내서 죽고 싶은데 이게 사고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내 처와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꿈을 얘기할 때 임대업자가 되고 싶다. 임대업자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이라고. 건물주가 되어서 펑펑 놀고 싶다. 이게 꿈이래. 이거 어디서 누가 이런 가치를 심어줬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꿈이라고 말하는 건 누가 심어줬을까요? 부모와 조부가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한가? 어리석은 생각을 제발 버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 시대의 핵심 가치는 돈이고 물질이고 만무니즘이겠지만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생명이에요. 그거 물려준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험금을 잘 챙겨줬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남겨줘야 된다고요. 남의 생명,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우습게 알고 돈이면 최고라는 가치를 심어준 것이 우리라면 이것이 바로 간접살인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심성에 누가 이런 더러운 가치를 심어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는 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만, 목숨만 죽인 것, 이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한 그 가치와 윤리와 철학의 문제에 어느 기독교인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는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죽일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누군가를 막 책망해 본 적 없어요? 이 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가 텅 빈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바보예요. 미련한 놈,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얼간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얼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둔하고 어리석은 역시 뭐예요? 바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 이건 바보가 하는 일이야. 이게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뜻이에요. 바보, 그리고 여기서 나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정아! 널 어디다 써먹냐? 정신 좀 차려. 너 같은 것이 세상 나가서 뭘 해먹겠냐? 왜 웃어요? 심각한데. 너 같은 것을 세상에서 어디서 누가 너를 써먹겠어? 너 같은 걸. 라는 바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아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야 그거는 바보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행동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야, 이 자식아 널 어디다 써먹겠냐. 너 같은 걸 어디다 써먹어. 왜 웃어요 그렇게. 널 어디다 써먹어. 이게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죽어야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삼익수영장 있죠? 로터리가 있잖아요. 그 로터리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삼거리 이게 로터리다 보니까 좀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저쪽 밑에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비하되는 직업이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승질이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아유.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임마! 3대나 이걸 헤쳐먹어라, 이 자식아!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가 이제 울분을 토해내고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 자식아 이거 3대나 헤쳐먹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뭐라고요?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너같이 비천한 것들은 이렇게는 살다가 죽어라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가지고 죽어라. 필요 없는 놈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욕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는 무가치한 놈이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이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비난하는 형제에 대해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저 짝 찢어 죽일 놈. 에휴 병신 같은 넌 나가서 죽어라. 난 죽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과 이 법칙을 주셨을 때 가장 핵심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길을 꺾고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꺾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화를 내며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너는 3대나 걸쳐서 이걸 해먹어라.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누가 이런 짓 하고 살겠니? 너나 하고 살다가 죽지. 이게 살인이라고요. 우리가 살해하여 피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니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래서 간접살인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도 잘 보존해야 되고 다른 생명도 잘 보존해야 돼요. 내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건강을 잃었어. 하나님 못 가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혈압이 높아서, 당뇨가 있어서, 성인병이 있어서 못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도록 내 생명도 잘 보존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자고요. 아, 내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겠구나.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죠.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좋은 음식도 드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다 태나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사시니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어야 되겠지만 음식도 조절을 해야 돼. 너무 먹어가지고 아프시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노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너무 놀면 또 안 돼요. 일도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과로사예요. 공부도 너무 하면 안 돼요. 괜찮아. 적당히 해. 죽는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잘 풀어야 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최고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1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걸 또 약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원조예요. 의사들이 이것 보고 한 거라고요. 처방 내린 게. 안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접살인에는요, 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잘 돌보지 않는 것, 내 건강, 내 생명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내 배만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간접살인입니다. 나는 한 사람 돕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면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매번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번씩이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즐거울 것을 희생하고 남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부로 노예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영역에서 살인할 수 있는 많은 범주에 또 살아가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존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번에 어떤 분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분에 힘과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있어요.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제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그렇죠? 그렇게 따뜻한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찔러서 죽여서 누군가를 살해,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살려내주는 책임성 있는 가치 있는 기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